아가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을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5절까지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지금 우리가 감상하는 아가의 내용은 신랑 신부의 상봉 장면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헤어져서 서로 찾아 헤매다가 상봉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 마지막 부분이 바로 3장 1절로 5절에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 1절로 2절, 1절로 2절은 마음에 사랑하는 신랑을 찾지 못하는 신부의 아쉬움에 대해서 바로 신랑 솔로몬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술람미에 사는 여인의 노래라고, 그렇게 여인의 마음을 그린 노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신랑을 찾고 찾아도 발견치 못했다고 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노래,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말은 신부가 밤에 침대에 누워 자기 곁에 있어야 할 신랑을 찾아보았으나 침대에는 신랑이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이러한 신랑에 대한 신부의 애절한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한 건데, 이 노래에 솔로몬은 신부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신랑을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아보려고 찾았으나 역시 만나지 못했다. 애써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거리로 나가서 큰 길 골목길 할 것 없이 이리저리 헤매면서 자기 곁에 있어야 할 신랑을 찾아 헤매는 신부의 아쉬운 마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을 탈출하려 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소서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주지 않고 그렇게 아주 포악하게 백성들을 학대하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이 이스라엘 역사, 애굽에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솔로몬이 바로 이 사랑의 아름다운 노래의 시문학적 방법에 의해서 노래한 것이 바로 1절과 2절 내용이죠. 고난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받을 때마다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고통을 하소연하는 거죠. 사람이 편안하면 자기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아무도 찾지도 않죠. 애기들도 편안하면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가출한 아이가 밖에 나가서 편안하면 가정에서 기다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가출한 아이가
많은 고난을 겪을 때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종로로 가며 사는 동안 무참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에 사로잡혀 있는 장면을 바로 1절과 2절에서 그리고 있죠. 정말 아쉬웠죠.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한밤중 길거리를 헤매는 신부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 다음 이제 3절로 4절을 보면 솔로몬이 찾는 중에 신랑을 만나 붙잡고 어미집으로 갔다는 신부의 아름다운 노래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골목길 여기저기 마구 신랑을 찾아 헤매다가 신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어미를 붙들고 신랑을 붙들고 이제는 다시는 놓치지 않고 어미집으로 돌아갔다. 자기를 낳아준 어미집으로. 자, 거기 신부가 신랑을 찾으려고 성중을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그 밤거리에 이제 야방을 하는 거죠. 도둑놈들이 또 범죄자들이 없는가 해서 순행하는, 성을 순행하는 그런 순찰자들, 경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자들을 만나서 이 신부가 묻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신랑을 당신들 보았어. 그렇게 물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못 찾았어요. 결국 헤매고 헤매지만 못 찾고서 결국 계속해서 찾지를 못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성안을 순찰하는 그런 자들에게 신랑을 보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계속해서 묻고 다닙니다.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다가 지쳐 쓰러질 만도 하지만은 끝내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헤맵니다. 이러한 신부의 집념, 변함없는 신부의 집념을 솔로몬이 노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순찰자들을 만나서 이제 이 신부가 자기 신랑을 보지 않았냐, 본 일이 없느냐라고 묻다가 못 봤다니까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지만 그 순찰한 자들이 막 떠나고 나니까 떠난 직후에 신부가 자기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를 붙잡고 자기 어미집으로, 그리고 자기를 잉태한 자, 즉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어미 방으로 가기까지 그 신랑을 놓지 않고 붙들고 따라갔다. 자, 여기서 이제 어머니 집이라든가 잉태한 자의 방, 이것은 출생지를 말하죠. 우리말로 하는 고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신문학적 방법으로 어머니의 방이다, 잉태한 방이다, 잉태한 자의 방이다, 아니면 자기 어머니 집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결국 신부는 신랑을 만나서 붙잡고 출생지인 고향까지 자기가 갔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그러다가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줍니다. 이스라엘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찾아서 애써 왔대죠. 그 모든 노력은 결국 결과를 못 맺지만 찾아간 신랑에 의해서 신부가 신랑을 만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남다른 다른 종교와의 차별적인 부분 하나가 찾아오시는 종교, 신이 찾아주는 종교, 인간들의 수행이나 노력, 그것으로서 신을 찾고 또 생불이 되고
덕을 쌓아서 자기 노력으로 얻으려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주고 우리를 찾아주는 그런 특색 있는 특별한 기독교만의 진리임을 이런 데서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는데 그 이전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할 때마다 신랑이 그립고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이 와주기를 아무리 바라고 목청 높여 아우성을 친다 한들 하나님 만나주지 않죠. 때가 돼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종살이 400년 마치는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헤매는 모세에게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자로 불러 백성에게 보내가지고 백성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민족사를 이렇게 아주 간단한 신랑을 잊어버린 신부가 침소에서 잠을 자다가 옆자리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인 거예요. 겁도 나고 두려움도 생기고 신랑이 어디로 갔을까 해서 잠이 오지 않냐니까 일어나가지고 밤새껏 성중 거리를 시우고 돌아다닙니다. 순찰자들 만나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신랑을 못 봤느냐고 묻는 그 애절한 신부의 마음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던 그런 심정으로 솔로몬이 노래를 한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솔로몬의 시상, 문학성이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문학성. 물론 다윗의 문학성도 대단했습니다. 그 방대한 150편의 찬양, 그 외에도 엄청난 노래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 수록된 시편들 150편 중에 거의 한 7, 80편 단수의 시편들이 전부 다윗의 노래였다는 것, 다윗이 부른 찬양이었다는 것 생각하면 다윗이 노래 잘하는 자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 이제 다윗의 속성을 닮아서인지 솔로몬은 한 수 더 떴죠. 잠언천도 아가서 이 세 편을 솔로몬이 엄청난 많은 양의 시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름다운 노래 아가인데 그 복잡한 이스라엘 민족사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면서 겪었던 민족의 운명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결국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 옛 고토 그 땅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이 많은 양의 역사 내용을 아주 간결한 시로 신부와 신랑이 헤어져서 서로 신부가 애절하게 찾다가 만나서 그 신랑을 따라 어미 품으로 어미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노래로 묘사했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시상이 대단한 거죠.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진하게 그 핵심적으로 진하게 와 닿을 수 있는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참 어미집 가나안 땅, 고향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사실을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절은 72페이지에 나오는데 4572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솔로몬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신부가 원하기 전에는 사랑의 잠을 깨우지 말라고 노래를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여자들 곧 솔로몬 왕을 사모하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여자들 예루살렘 성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그리면서 하는 얘기죠. 역사적으로는 아주 거리가 멀지만은 솔로몬이 실제 지금 이 시를 쓸 때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솔로몬은 응용을 해서 그 여자들을 향해 사는 말이 자기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궁녀들에게 부탁한다면서 내가 노루나 들사슴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궁녀들에게 부탁한다면서 사랑하는 신부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라. 깊은 사랑의 단잠을 자도록 좀 조용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노루와 들사슴은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기능과 아주 노루 들사슴은 빠른 속도로 달리잖아요. 기능과 그리고 앙컷에게 다정하게 접근하는 습성, 이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루와 들사슴은 빠르기도 하지만은 아주 그 이성을 만났을 때, 자기 짝을 만났을 때 아주 다정하게 접근해주는 그런 특수한 동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에다가 자기를 비유했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만큼 신부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묘사해 주는 겁니다. 이건 물론 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접근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지한 사랑의 모습을 잘 시적으로 묘사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자손은 고국이나 다름없는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서 다윗 왕국을 세웠죠. 왕국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 사랑 안에서 아주 통일 왕국 시대, 다윗 왕국 시대와 솔로몬 왕국 시대, 이때는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을 때니까 통일 왕국 시대에 아주 아름답게 이스라엘 전성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전성기는 다윗 왕국 시대와 솔로몬 왕국 시대입니다. 아주 사랑이 극도에 달한, 신부와 신랑의 사랑이 극에 달한 하나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솔로몬이 노래를 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상과 같이 솔로몬이 헤어진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함을 노래한 것, 이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신부와 신랑의 상봉 2장 8절로부터 3장 5절까지였죠. 그 5절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러한 노래는 마음에 사랑하는 신랑을 찾지 못하는 신부의 아쉬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노래하면서 찾는 중에 신랑을 만나 붙잡고 어미집으로 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73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줄바꾼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남에 대한 노래를 통하여 여호와의 자비성을 찬양하도록 섭니다. 하나님의 자비성, 아가가 자비성 찬양이라고 그랬죠. 자비성, 사랑, 자비성,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그걸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묘사를 하는데, 인간에게는 그 이상 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인간의 감정으로 제대로 액면 그대로 전달하기는 힘들지만, 인간에게 와 닿는 부분은 신랑과 신부 사이의 사랑의 감정으로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드라마를 연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내가 늘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고도 우리 구원 못 시키겠느냐 이거죠. 구원을 왜 못 시키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기 위한 하나의 계시 사건이었다 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처럼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노력하는가. 우리는 이 저녁 지금 단순히 신랑 신부가 서로 헤어져서 안타깝게 신랑을 찾다가 급기야 찾아온 자기가 찾아간 신랑이 아니라 찾아와준 신랑을 만나서 고향으로 가서 사랑의 단잠에 드는 간단한 시기를, 그런 아가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지만은 그 시를 읊은 솔로몬의 이변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방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소명이죠. 아브라함 불러요. 그리고는 400년 종살이 시키죠. 400년. 광야 40년. 그리고 이제 가나안 사사시대. 훈련이죠. 여기서 이제 사사시대 계속해서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이제 다윗 왕국에서 이제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냥 이 고통스러운 것은 다 빼고, 이건 빼고 그냥 불러가지고 편안히 살다가 다윗 왕 세워서 그냥 통일왕국 이 영화, 가장 최고 영화로운 시대라고 그러죠. 이 시대가 솔로몬까지. 이것도 빼고 그냥 이것도 빼고 여기 이 70년 포로 생활도 빼고 다 우리들이 바라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이 뭘 바라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 단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하는 방법으로, 계시 방법으로 이런 역사 섭리를 하나님이 채택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이런 고난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또 영화로운 역사는 잠시에 끝나고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가신다.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버릇없다고 그러죠.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조건 사랑만 베푸니까. 시험을 잡아도 호호, 뺨을 때려도 호호,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 베풀어서 길러놓기 때문에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져 버린다. 배도 맞고 때로는 싸매기도 하고, 아버지의 날카로운 책망과 어머니의 따뜻한 감싸, 그리고 어머니도 그냥 모질게 혼내고 나서 뒤돌아서서 옷구름으로 눈물 훔치는 엄마의 그 진지한 사랑의 모습들 속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그런 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조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가는가를 정말 우리들이, 그러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동하며 사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이 감동은 항상 우리를 훈훈하게 만들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훈훈하게 합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도 딱 훈훈해지고 육체도 훈훈해집니다. 오늘도 뉴스 보느라고 잠깐 들었더니만 요즘에 또 박수를 쳐야 건강하대요. 박수 치면서
웃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 이제 조금 얼마 지나서 보십시오. 그 너무 과하면 안 된다. 또 그러고 이제 또 나올 거예요. 반대 이론이 나올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인간의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업다운이 되면 안 돼요. 늘 지속적인 유지. 그 지속적인 유지는 아주 잔잔한 호숫가의 번바람을 타고 잔잔하게 밀려온 호숫가의 그 파도처럼, 호숫가의 물결처럼 잔잔하게 내 마음속에 늘 울렁이게 하는 따뜻한 감동. 이것이 가장 우리 인간, 육체나 영혼에게 매우 유익한 감정의 모습이다. 그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성, 사랑의 깨달음, 사랑에 대한 느낌,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식, 이런 것들이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따뜻한 감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인간의 사랑이란 자꾸 늘 그냥 또 확인하고 싶고 또 확인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그냥 뭔가 모르게 그냥 다 채워지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애석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만 떨어지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라도 따뜻한 감동은 우리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감동을 느끼며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신랑과 신부의 상봉 장면의 이 아름다운 노래야말로 정말 사랑을 느끼기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에서 더, 그러니까 이러한 신부의 사랑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사랑을 하나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해서 진짜 참 진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이 아가 노래 속에 담겨져 있다. 자, 이제 만나서 이제 막 고향으로 가서 했으니까 이제는 노래가,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혼인잔치가, 아주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3장 6절로부터 5장 1절까지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대한 노래가 이어집니다. 그 혼인잔치 노래 중에서 3장 6절로 11절은 솔로몬의 유용, 신랑의 유용이죠. 솔로몬의 유용과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아가를 노래합니다. 솔로몬이 신랑이 얼마나 유용 있고 영광스러운가, 그거에 대한 사랑의 노래예요. 6절,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저기서 연기 기둥같이 아주 우람하게, 그리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도대체 저 멋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솔로몬이 타고 오는 가마, 왕이 타는 가마 있죠.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위하였느니라.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용사 60명이 다 옹위를 하고 막 쫙 행렬을 지어서 오는데 연기 구름처럼 막 뭉실뭉실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처는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주 신랑이 5만 가지 단장을 다하고 위용 있는 모습으로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식을 갖추기 위해서 신부를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아름다운 노래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건 나오죠. 연기 기둥이라고 나오는데, 신랑 솔로몬을 호위하고 올라오는 많은 무리의 모습에 대한 표현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솔로몬이 아주 아름답게 만든 연 가마처럼 생긴 걸 연을 타고 주변에는 막 굉장한 그 용사들이 무리를 지어서 누구라도 감히 신랑을 해하지 못하도록 옹위하고 이제 혼인잔치석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바로 연기 기둥과도 같다. 뭉실뭉실 아주 피어오르는 연기 기둥처럼. 그리고 오는이라는 말, 연기 기둥같이 무리에 대해서 여기, 그리고 온다, 여기 지금 오는 자가 누군가 여기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아라란 말이에요. 아라, 거기 나오죠. 75페이지 밑에서 6째 줄 뒷부분에 뭐 아라 나와요. 이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오르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오르다. 그러니까 오다라는 오는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오르는, 이렇게 그래야 이제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는 그것과도 그 느낌이 맞잖아요. 어느 느낌이. 그러니까 오는이라는 말은 오르다, 이렇게 피어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자기 신랑이 많은 무리의 호의를 받으며 자기를 맞으러 올라오는 것, 이렇게 자기를 맞으러 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감탄하는 그런 사랑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거기다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위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라고 노래해요. 물론 여기 뭐 연은 아까 말한 대로 왕이 타고 다니는 침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우리들의 가만을 이렇게 딱 박스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왕이 또 반절 누워서 편안하게 그렇게 나다니는, 그런 게 교통수단이죠. 왕이 타고 다니는 그런 침대형의 가마를 말하는데, 칼로 무장한 많은 용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가마를 타고 올라오는 신랑의 위용 있는 행렬에 대한 신부. 얼마나 신부가 가슴을 설레이겠습니까? 저렇게 멋이 있는, 그리고 위용 있는, 그리고 너무너무도 장엄한 자기의 신랑, 자기를 사랑해 줄 신랑이 다가오는 모습 앞에 아마 신부의 가슴은 떨리고 울렁했을 겁니다. 자, 이 역사적 배경은, 이런 노래에 대한 역사적 배경, 솔로몬은 어떤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했을까?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다윗왕 말기에 반역을 일으켜 왕위에 오르려던 아도니아를 대신하여 솔로몬으로 왕위에 오르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왕이 말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러분 공부 많이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되니까 다윗의 큰아들, 제일 장손인 아도니아가, 야, 다윗 아버지가 저렇게 이제 세상을 뜨시면 당연히 장자인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지 하고, 아버지 채 문명도 안 했는데 먼저 많은 문무회관들을 포섭해가지고 왕 만세를 불러버렸어요.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때 제사장,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는 기온으로 함께 내려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맞서게 된 거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붙인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모든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와서 왕위에 앉도록 섭리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장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왕의 기름을 저 기온신의 밑에서 솔로몬에게 부어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그 성 밑에서 왕의 기름을 받고, 그 다음 아버지가 타던 노새, 왕이 타던 노새에 몸을 싣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 노새를 타고. 그런 장면을 솔로몬이 지금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자, 그러면서 그런 역사적 장면을 이렇게 지금 연을 타고 신부를 향해서 결혼식 올리기 위해서 가는 신랑의 모습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9절로 11절, 거기는 화려한 연, 아주 화려한 연을 타고 올라오는 신랑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신부의 아가, 신부가 자기 신랑의 그 위용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노래하는 내용이죠. 신부가 연을 레바논 나무로 신랑이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며 자리는 자색담이며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 곧 솔로몬 왕을 사모하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다는 신부의 자랑을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한껏 자랑을 합니다. 한껏 자랑하는데 여기서 자색담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리. 그게 솔로몬 왕이 그 연 바닥에다 깔고 있는 자색담은 왕이 사용하는 자주 색깔로 만들어진 좌석을 말합니다. 의자죠. 그러니까 자주 색깔. 가장 호화롭고 화사한 색깔을 자색. 그래서 로마 그 고대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왕들이 입은 옷이 바로 자색빛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자색이 가장 정말 화려한 빛깔이다. 그래서 이제 자색담을 솔로몬이 앉아있는 의자로, 자리로 그렇게 묘사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시온의 여자들 곧 솔로몬 왕을 사모하며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여자들을 향해서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며, 야 나와라, 너희들 한번 나와서 봐라, 우리 신랑 솔로몬이 지금 오는데 저 화려하고 유용차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라고 자랑을 합니다.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다 라고 자랑하죠. 그 어머니가 바로 솔로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준 그 면류관이 머리에 지금 빛나고 있다. 자, 신부는 자기 신랑 솔로몬이 쓰고 있는 왕관이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솔로몬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여자들에게 자기 신랑을 자랑하는 그런 노래로 했는데, 이 노래 역시 솔로몬이 바로 자기 어머니 밧세바 있죠. 사실 밧세바 물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지만은 과정에서, 방법론에서 하나님께서 밧세바가 왕에게 들어가죠. 다윗에게 가서 당신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소. 내 몸에서 난 자로 왕을 세운다 했는데 지금 큰아들 아도니아가 왕의 만세를 불렀어. 그렇게 해서 밧세바가 죽음을 내야 되고, 사실 왕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뛰어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용기를 다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결국 결정이 돼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어머니가 그 머리에 씌워준 반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게 역사를 이렇게 간단한 노래로 묘사한다는 건 그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핵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왕관을 씌워줬는데, 그런 왕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놓고 그 왕이 사랑하는 슐람미에 사는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리매김해서 그것을 신문학적 방법으로 정말 역사를 묘사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문학적 소질이 대단한 분이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신랑의 유용과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신부의 아가 노래인데,
이러한 영광스러운 신랑의 모습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일 수도 있고 그림자일 수도 있고, 이러한 솔로몬의 노래는 신랑과 신부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대한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그 큰 광대한 사랑, 이것을 잘 그 노래 속에 담고 있는 거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 속에 작정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마치 아브라함도 그 많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커다란 많은 사람들이, 셈의 후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데라에게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유독 아브라함 하나를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때가 되면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고, 또 때가 되면 그를 애굽에서 불러내고 광야에 방황하게 하고, 때가 되면 홍해바다 건너서 사사시대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연단시키셔서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들게 하시는 이 영화를 서로 같이 맛보게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 모습이에요.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고, 여기 솔로몬은 완전히 평화를 누렸어요. 전쟁과 평화. 다윗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진멸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은 칼 한 번 들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는 계속 주변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아주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이 모습을 혼인잔치로 그렇게 솔로몬이 묘사를 해서 노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것이 남녀가 만나서 생활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느끼게 하는 하나의 계시적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한 남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 줄 알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유는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조건은 영원한 사랑을 아주 그렇게 문학적으로 노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영원토록 다스려 주실 여호와의 자비성을 찬양하죠. 결혼하면 영원히 같이 살잖아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잖아요.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왕국을 세워서 그 나라가 영원하도록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것, 이거에 대한 한 모형이고 그림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장 1절로 5절. 지금까지는 이제 신부가 노래한 거죠. 이 아가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누구의 노래냐,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신랑이 하는 노래 같기도 하고 신부가 하는 노래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게 밝혀집니다. 신부가 한 노래를 솔로몬이 노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거 다 한 거예요. 솔로몬이 다 기록한 건데, 솔로몬이 가상적으로 신부가 이렇게 노래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대화 방식으로 그렇게 문학화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신랑, 솔로몬 자신이죠.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주고받고 장단이 잘 맞죠. 신부는 한껏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은 신부를 한껏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뭐라고 노래하는가 보십시오.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내 이빨,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화파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자연의 모습, 또 자연 동물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을,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껏 등용해서 자기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해 나가는 솔로몬의 문학적 재치가 아주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길르앗산 누운 무리 염소 같다 라고 감탄하면서 노래했는데, 내 눈이 비둘기 같고라는 말, 여기는 비둘기는 아주 온순하고 깨끗 정결하며, 정결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쓰잖아요. 새 중에서 비둘기밖에는 닭도 안 받고 꽁도 안 받고 또 칠면조도 안 받고 오직 하나님이 제물로 받는 날짐승은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다. 예수님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죠. 아주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둘기에 묘사하는 것은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온순하고 정결한, 그리고 사납지 않잖아요. 비둘기가 아주 온순하지. 깨끗한 짐승인데 솔로몬은 자기 신부의 눈이 비둘기처럼 부드럽고 깨끗하다, 아주 정결하다. 그래서 참으로 아름답다는 뜻으로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화나면 눈이 빨개지죠? 시뻘개져요. 그리고 증오하면 눈알이 시퍼래집니다. 막 증오하고 눈알이 펄해져요. 눈알이. 그리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터트려지고, 악이 받치면 눈빛이 빨개지고요. 눈이 맑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마음이 그런 아주 포악성이라든가 안 그러면 분노나 증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없다는 하나의 증표도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눈, 깨끗한 눈, 비둘기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정결한 것, 이것이 아름다움의 한 모습이죠. 그리고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그러니까 머리는 어떻게 생겼나? 길르앗산이라는 게 아주 그 목장지대인데 거기에 염소떼들이 많이 누워있죠. 요단 동편 북쪽에 위치한 길르앗산 기슭에는 넓은 초원이 있어 많은 무리의 염소가 풀을 뜯고 누워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랑 솔로몬은 자기 눈에 보이는 신부의 눈이 비둘기처럼 정결하고 아름답게 보였고, 신부의 고불고불하고 몽실거리는 머릿결은 푸른 초원에 많은 염소들이 누워있는 모습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요즘은 파마한 머리죠. 파마한 머리, 생머리가 아니라 고불고불하게 파마한 머리가 그처럼 푸른 초원에 많은 염소떼들이 고불고불 아주 그렇게 누워있는 그런 뭉실뭉실 누워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부의 이빨, 이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같이, 두 마리 쌍둥이를 낳은 양이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막 털을 깨끗이 깎고 두 마리 쌍둥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아주 이쁜 양, 아름다움을, 이빨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묘사를 해요. 매우 정결하고 아름답다는 의미죠. 그리고 신부의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입은 어여쁘고 너울 쏘고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노래합니다.
입술이 홍색실처럼 색깔이 붉어서 입술이 아름답고 너울을 쓴 신부의 볼도 석류 색깔처럼 곱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의 홍조를 띠는 것은 그만큼 사랑의 감동, 사랑의 느낌을 받을 때, 여자가 사랑의 느낌을 받을 때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홍조입니다. 그렇죠? 얼굴에도 벌거리한 홍조가 띄게 되고, 물론 입술은 도말할 것도 없고, 그것들을 이제 안 되니까 루즈를 발라서 카바를 해 나가지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홍조 모습, 이것들은 바로 사랑의 느낌으로 와지는 여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솔로몬이 시적 그릇에다가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웨스 망대, 이게 이제 이 성을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럼 이제 왕궁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망대를 세우죠. 이렇게 망대. 왜?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밤에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지었는데, 망대가 이렇게 높잖아요. 목이 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쭉 뻗어오른 망대처럼 뻗어오른 신부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고, 이렇게 잘 장식된, 이게 막 목에다가 온갖 장신구를 아름답게 잘 했던 모양이죠. 여기서 다웨스 망대는 다윗 대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견고하게 지은 망대, 그걸 말하죠. 긴 목이 마치 높고 견고한 다윗 망대처럼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방을 노래해요.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로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쌍태 노루새끼는 바로 신부의 두 유방이 쌍둥이처럼 서로 꼭 닮고 새끼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을 그런 시적으로 묘사한 말이죠. 그래서 너무 귀엽고 아름답다는 뜻으로 노래한 겁니다. 참 노래 잘했죠. 솔로몬이 자기 신부의 아름다움을 극찬, 더 이상 어떻게 묘사할 수 없을 이만큼 가장 아름답게. 그런데 실상은 술람미에 사는 여인, 자기 모습을 자기가 말했는데 형편없대요, 그 여자가. 그런데 솔로몬이 눈에 씌인 거죠. 눈에 결국 명태 껍질이 덮였던가, 한꺼풀 덮여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다 보인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은 주체가,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의 주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보는 객체의 사랑의 눈빛에 있는 거다. 사랑의 눈빛으로 보면 다 아름답지만은 사랑의 눈빛이 사라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내가 늘 그러잖아요. 사랑의 눈빛으로 보이면 아주 몸이 둥실둥실하면 야, 정말 복스럽게 생겼다라고 묘사하지만, 사랑의 눈빛이 사라져버리면 저걸 어떻게 몸이라고 저거 가지고 다니나 이렇게 하고, 키가 크면 아주 뻐중다리라고, 아주 그냥 장대처럼 길쭉하게 뻗었다고 보기 싫어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보면 아주 날씬하다고 보이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시각자의 눈빛에 달려있는 것이지 대상의 주체, 주관적 형태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밉고 아름답다, 밉고 곱고 또 싫고 좋고라고 하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가.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내가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다 나의 적수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어리석다는 얘기죠.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 아내, 신부,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형편없었지만은 그의 노래는 너무도 극에 달하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우 솔로몬이 사랑하는데,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 왕가 위를 계승하여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매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했어요.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는 물론 부와 재물과 존귀와 영화도 주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죠. 아주 최고의 영화라고 그러죠. 솔로몬 왕국 시대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배려를 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성전을 비롯해서 왕국을 건축하게 하시고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며 왕국 아름다움을 인하여 명성도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시죠.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이러한 다윗 왕국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그처럼 신문학적 방법에 의해서 노래를 했다. 솔로몬이 지금 그 신부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때 못 해줄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다윗 왕국, 이 솔로몬 왕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솔로몬 왕국에게 다 해줬어요. 지혜만 달라고 그랬는데 지혜 외에 재물과 부와 영화 다 덤으로 다 주겠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가끔 드리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욕심을 채우지 못한 그런 불만 때문에 우리 자신이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가끔 제가 기도 도중에도 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걸 많이 받아가지고 살죠. 오늘 또 점심을 먹는데 김치를 썰어서 국을 끓였어요. 국을 끓여서 먹었는데 또 돼지고기를 삼겹살을 구웠더라고요. 그런데 삼겹살보다도 더 맛있는 거예요. 김치국이. 그래서 김치 썰어서 국에다가 밥 말아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먹던 입맛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 옛날 할머니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국 생각이 나면서 그 맛이 돋구어졌다. 그러니까 그 음식 자체에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 자체가 맛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추억들, 그것이 그 맛을 내가 갖게 하는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자꾸만 어떤 물욕, 뭘 갖고 싶다, 뭘 가지면 행복하겠다. 옛날 시골에서 찌그러져가는 오두막살이 집에서 흙담집 속에서 살던 시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때 비하면 우리는 정말 불만스러운 거 하나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엄청 우리에게 많은 걸. 어느 경제학자가 그랬대요. 앞으로 2040년도인가 50년도인가 가면 경제 대국 중에 제2위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한국이. 2위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2위가 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이것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행복지수의 결정을 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꼭 명심하고 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잔잔히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멎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전 당신의 의중에 우리를 두셨다가 때가 되면 이 역사 속에, 이 시간 세계 속에 우리를 보내놓으시고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영화도 주시면서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이 밤도 아가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미련하게 살지 말게 하시옵소서. 설령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고난의 시절처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나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지혜로움과 영특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화로운 시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바보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 영화로움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듬뿍 느낄 줄 아는 슬픔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밤 돌아갑니다.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귀한 종들과 가정 위에 주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